오늘 하나님 말씀 신명기 3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하여 말하였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 나이 120살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들 앞에 서서 당신들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셔서 몸소 저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시고 당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지휘관이 되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갈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그들의 땅을 멸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멸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당신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대로 그들에게 하여야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시면서 당신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시오. 그대는 주님께서 그대의 조상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땅으로 이 백성과 함께 가서 그들이 그 땅을 유산으로 얻게 하시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서 가시며 그대와 함께 계시며 그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모세가 이 율법을 기록하여 주님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에게 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7해가 끝날 때마다 곧 빚을 면제해 주는 해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뵈려고 그분이 택하신 곳으로 나오면 당신들은 이 율법을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읽어서 그들의 귀에 들려주십시오. 당신들은 이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성 안에서 당신들과 같이 사는 외국 사람들로 불러 모아서 그들이 율법을 듣고 배워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함께 있습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하는 땅에 살게 될 때에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당신들의 자손도 듣고 배워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시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세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나눌 수 있고 6절에서 8절 말씀, 그리고 9절에서 13절 말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너의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네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이신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리더는 모세였습니다. 독보적인 지도자였죠. 물론 모세의 형인 아론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론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나이 120살입니다. 더 이상 나는 이제 당신들을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주님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야 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이끌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모세의 말을 들은 이 백성 공동체의 마음이 어땠을까? 죽을 사람 죽어야지, 때가 되면 다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은 그의 빈자리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가 있었을 겁니다. 그는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통로로 쓰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기적을 행하고 구름 기둥과 또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그런 리더였습니다. 그의 빈자리가 아마도 매우 컸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것이냐? 멘붕인 거죠. 혼란 그 자체입니다. 지금 그들은 두려움과 무서움에 눌려 있습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시면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인가?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때인가? 지금 가나안 땅이 우리 코앞에 있지 않은가? 이 모세가 없으면 우리가 무사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무지막지한 이방 족속들, 그들을 상대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냔 말인가? 대부분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또한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죠. 여러분, 실례로 저희 교회가 분당 새물교회에서 분립개척할 때 박은정 목사님이 7년 플러스 7년, 그러니까 임기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혁한다는 그런 명분과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 임기를 채우고 담임 목사직을 그만두고 분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많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본문을 읽는데 실제 교회 리더십뿐만 아니고요, 많은 성도님들이 적지 않은 수가 이 교회 빚에 대한 그런 걱정과 염려가 많았습니다. 아니 지금 교회 빚이 얼만데 박은정 목사님이 분립해서 나가시면 이 많은 빚은 어떻게 하지? 교회를 개혁하고 건강한 교회를 하기 위해서 7년 플러스 7년 그 임기제를 도입한 것은 좋은데 우리의 현실은 빚이 몇십억이지 않은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14년 정해져 있는 담임 목사 임기를 연장하자, 이런 주장도 펼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공동체를 막론하고 그 공동체에 걸출한 리더가 있는 경우에 사람을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꼭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다른 조직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양반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근데 더 문제는 그 리더 본인이 물러나야 될 때인데, 이 교회는, 이 선교단체는, 이 회사는, 이 국가는 나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의 이런 독재 국가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공동체에 한 사람이 위대한 리더가 있다는 것, 그것은 분명한 복입니다. 그 리더가 영적으로 뛰어나고 도덕적이고 능력이, 그 역량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그 공동체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그 유익이 잘못됐다, 그래서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3절 보시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을 앞에서 건너가셔서 몸소 저 민족들을 당신 앞에서 멸하시고 당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지휘관이 되어 당신들 앞에 건너갈 것입니다. 4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5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시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이시죠?
예,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자꾸 왕을 찾는데, 왕이 있어야만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의 진정한 왕은 인간, 사람의 왕이 아니라 바로 나 만군의 여호와이다. 내가 너희들의 진정한 왕이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훌륭한 리더를 만나고요, 어떤 지도자를 만나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물러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요, 또한 세우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물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청지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인 노릇하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 굴리고 꼼수를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주님 당신 뜻대로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때가 되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바로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하루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성도 여러분, 지금 모세가 1절에서 5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무엇이냐, 이것을 6절과 8절을 우리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를 따로 불러가지고요,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입니다. 그대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8절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 가시며 그대와 함께 하시며 그대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여호수아인데 다음 모세를 이어서 리더가 될 사람인데 그 사람조차도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해석과 주석이 필요하겠습니까? 오직 필요한 것은 임마누엘, 그 믿음인 것이죠. 이것이 두려움과 무서움에 눌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되는 거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제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혼란에 빠져있던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은혜 안에 살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무서움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그 안에 우리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9절부터 13절인데요,
모세는 이어서 이 율법을 기록하고 지금 리더십들에게 이 율법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7년마다 면제년 초막절에 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들려주라고 명령합니다. 그 대상을 보십시오. 남자, 여자, 어린아이들, 심지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외국 사람들도 듣고 배워야 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미래 세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한 측면에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기본적인 말씀 생활뿐만 아니라 어떤 반복적인 그런 신앙 훈련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들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들려주고 듣고 배웠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요,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공동체가 작은 목자 훈련 상반기 수료자를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강생 중에 보니까 삶 공부를 예전에 수료했는데 또다시 들으시는 목자님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삶 공부라는 것이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것을 배우는 지식적인 것이 목적입니까? 그런 훈련이 우리가 삶 공부를 하는 진정한 목적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훈련이 바로 삶 공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 훈련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필수 삶 공부라 해서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그 삶 공부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필수 삶 공부에 참여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럼 목사님들은 뭐합니까? 물론 교역자들도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저희들도 1년에 2번 가정교회 컨퍼런스에 참여를 합니다. 가면 반복해서 예전에 들었던 내용을 또 듣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식적으로야 다 아는 내용들이죠. 예전에 다 들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시간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 그 내용에 나의 마음을 맞추는 것, 나의 시선을 다시금 맞추는 것, 내 삶의 방향을 다시 맞추는 그 훈련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 삶의 말씀에 대한 훈련, 이것들이 등한시되지 않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반복해서 드려지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맞추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세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 삶의 경주를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내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우리가 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립 기념주일 우리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단기 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훈련 중입니다. 110명이 넘는 성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단기 봉사를 통하여서 우리 가는 사람이나 보내는 공동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